예, 예배 전에 혹시 시편 찬송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편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못 받으셨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좀 시편 찬송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찬송 11편 11장입니다. 시편 16편인데요. 11장입니다. 예, 시편 찬송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길,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함니. 네, 11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3, 4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길,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되심을 인하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높으나 여전히 우리는 어리숙하고 연약하며 죄악에 쉬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자, 마음이 우울하고 큰 걱정에 휩싸인 자, 육체적으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드림이 주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보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외워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선한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예, 광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교회 소식인데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형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풍성한 평안과 안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없죠. 한 분이 코로나의 밀접 확진자이셔서 밀접 접촉자이셔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성가대를 하진 않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4층에서 모이시겠습니다. 예,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사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생명과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만들어내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 낮은 곳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발과 눈을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영화를 유괴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일그러진 이 사회의 아픔과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계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1쪽 룻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멘. 예, 성가대가 없는 관계로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랑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4차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룻기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 룻기이기도 한데요. 이 룻기를 묵상할수록 마치 오미자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자는 5개의 맛이 나는 차이죠.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그리고 단맛이 나죠. 마치 이 룻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이 오미자를 마신 듯한 삶인 것 같고요.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인생의 오미자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고 짜고 맵고 쓰지만요. 마지막에 정말 단맛이 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룻기가 4장의 짧은 성경이죠. 4번의 설교에 한 장씩 설교하면은 딱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장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4장은 금요 기도회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맞습니다. 네. 마지막 4장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하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예, 또 주의 은혜 맡기면서 그 밴드의 금요 기도회에 가입하시고 거기서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했지만 왕이 없고 간간히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뒤에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병국을 부르면서 하나님 왕 좀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때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 사이에 있는 성경인데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나오미랑 룻이라는 여성이 크게 부각이 되는 성경인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주시고요. 종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새 우리 젊은이들 영화 좋아하잖아요. 무슨 주인공 얘기가 한참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그 프리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프리퀄과 같은 것이 이 룻기인 것입니다. 아,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탄생했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의 4장에서 핵심은 다윗 왕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3장까지만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묵상하시고 룻기의 핵심을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피 흘리면서 했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거의 다 쫓아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그 부동산,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매우 특별한 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자식들이요 믿음이 거의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세대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들은 매우 독특한 영적인 사이클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7족속에 남아있는 이들의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침략을 받게 합니다. 모압이나 암몬, 블레셋 등에 의해서 막 공격을 당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못 살겠어요.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래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그 적군들 다 물리쳐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사가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삼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사실 이들은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또다시 금방 타락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 갔죠. 그들은 폐괴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 폐역의 길을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400년 동안의 사사 기간 동안 영적인 암울함이 계속 악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룻기 성경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간간히 사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왕이 없는 듯이 살았지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율례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룻기 1장 1절로 돌아오실까요? 그 땅에 무엇이 든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은 때를 따라 비를 부어서 풍작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흉년이 들 것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철로 쇠로 딱 변한다 합시다. 그럼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렇게 흉년이 들 것이라 라고 말씀을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비슷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받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흉년이 들 것이다. 분명히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흉년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흉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흉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땅도 피폐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정에게 쭉 초점을 맞추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데리고 삽니다. 그 동네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1장 1절에 있죠.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또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베들레헴은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그래서 음식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동네이죠. 베들레헴.
근데 흉년이 있어서 유다 전체에도 떡이 없고요. 베들레헴에도 떡이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파리바게뜨에 갔는데 빵이 없습니다. 황당하죠. 반드시 빵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빵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큰일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이스라엘이 있고요. 동쪽은 모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2절부터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이 살던 동네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이름이 굉장히 거룩하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라 하면서 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좋은 이름 붙여주잖아요. 종교적인 동네니까 종교적인 이름을 형식적으로 줬을지도 모르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 영어로 하면 조이죠, 조이.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말론은 약함, 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추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자식의 이름에 연약, 제가 아들 김은서인데 김병약 이렇게 지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륜이죠. 실패, 파괴라는 뜻입니다. 와, 김실패. 이러면 이게 너무 그렇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썰은 하나 있습니다.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때 가나안 문화 중에서 이름 중에 불행한 일을 넣으면은 그게 액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약이라는 이름을 주면은 애가 건강하게 살기를, 실패라는 이름을 주면은 애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줬는 게 그 가나안의 미신이었다고도 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동네의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 살다가 저 지역으로 이사 갔다, 다른 나라로 이민했다와 다른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천국을 예표로 주시면서 선물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다는 것은 얘들아,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이 부동산이 너희들의 진정한 부동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부동산은 하늘에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나라가 너무 감이 안 잡히지?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언약 백성의 삶의 자태, 그 고급한 삶의 내용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했죠. 다른 나라는 하나님 안 섬겨도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변국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참 신 되심과 유일한 창조주 되심, 그리고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언약의 땅을 무단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의 땅을 벗어난 겁니다. 요단강 건너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처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간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까?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이 불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이라는 조카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 소돔상에서 피신하게 하셨죠. 이제 롯은 자기 딸들과 함께 막 도망쳐서
어느 산에 갔습니다. 근데 이 두 딸들이요, 이 딸들이 문제예요. 아, 죄송해요. 우리 딸들은 아니고요. 이 두 딸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하기에 가장 유명한 성이죠. 그 땅에서 보고 자랐으니 이 딸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은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족사회 특유의 강박증도 있었죠.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자기들이 시집도 못 가겠고 애도 못 낳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진탕 먹입니다. 아버지가 만취가 돼가지고 밤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족속 태생부터가 매우 부정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태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모압의 왕이 얘네들 막아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밀고 들어오면은 우리 완전히 끝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탕 저주를 퍼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가 이스라엘부터 태어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해요. 모압 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가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알려줄까요? 이렇게 해서 그건 뭐냐 했더니 모압의 이쁜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딱 데려다 주고 같이 놀자고 하고 술도 마시자고 하고 모압의 신에게 절도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남자들 대부분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압 왕이 옳거니 그래 보내자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영적인 음란 또 육적인 음란을 행하여서 그날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이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신명기 2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영적으로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사사시대 초기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떠십니까? 33년 식민 통치했는데 잘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별 느낌 없겠지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근에 18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한 거예요. 모압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주된 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뭘 제물로 바치냐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실한 성도, 그모스에게 신실한 성도는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미워하시죠.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 가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러모로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그 땅으로 갔을까? 쉽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가치관이 평상시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 징계인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있었죠. 그때 엘리멜렉 가족이 믿음이 좋았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도 회개하고 민족의 죄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지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먹고 살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무단 이탈하였고 이스라엘의 원수고 우상 숭배가 드글거리는 모압으로 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압으로 가면은 현실적인 문제는 훨씬 도움이 됐겠죠. 떡집에 떡이 없고요. 파리바게뜨에 빵이 없으면 뚜레쥬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파리바게뜨에 있으면 뭐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뚜레쥬르로 가보자. 거기는 떡이 있다더라 하면서 간 것입니다. 뚜레쥬르 가셔도 괜찮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당장 육신의 식량은 조금 더 구하겠지만요, 영적인 유익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절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우상에 깊이 빠진 성장기를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되겠죠. 부모들부터가 이름도 보면은 엘리멜렉, 나오미,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두 부모가 집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면면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실상은 하나님 믿음보다 세상과 먹고 사는 현실을 훨씬 더 앞세워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사실 하나님 없는 부모였고 자녀들도 하나님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갔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간 것이죠.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럴듯한 것이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마음속에도 사실 이 사사기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왕은 사실 나 자신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이끈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탈한 가정이 이 엘리멜렉 가정밖에 없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불경건한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기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는 땅 모압으로 떠나 산다면 우리의 영혼에 복이 없습니다. 평상시 평탄할 때는 우리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일 예배 잘 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탁 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모압 땅으로 도망치는 분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 엘리멜렉 가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공허한 마음 채우려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 붙잡고 살죠. 과하게 하다가 중간고사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아, 중간고사 망했다. 성적표가 흉작이에요. 기말은 좀 잘 봐야겠다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아, 이번에 주일 예배도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학원을 가고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겠어. 성적을 만회하여서 성적표에 풍년을 만들겠어 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노력과 애씀들, 분명히 또 다른 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붙드는 게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막혀서 흉년일 때, 통장 잔고가 흉년일 때, 진정한 지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지 않고 먼저 사람들부터 찾고 인터넷에서 정보 찾고 인간적인 해결을 찾아서 분주하다면 모압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민 생활은 어땠을까요? 당장은 양식이 있었으니까 좋아했습니다. 와, 이민 오길 잘했다. 밥 먹고 잘 자라는 두 아들을 보면서 두 부부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오길 진짜 잘했지?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우리 애들 어쩔 뻔했어. 아찔하다.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모아보니까 참 좋긴 좋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육적인 성장,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그런 대화들이죠. 근데 이 가정에 큰 고난이 닥칩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객지에서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장례에 치를 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이 애들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가? 하면서 헝 울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 없는 여성의 삶은요, 그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고요, 그 누가 어떠한 해악을 가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게다가 두 아들까지 키워낸다는 것은 이 과부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겠죠. 게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방 민족 땅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엘레멜렉의 죽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나오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1차 징계는 이스라엘 전체에 준 흉년이었죠. 그러나 2차 징계는 바로 엘리멜렉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뼈아픈 아픔을 주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아픔보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 징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십니다. 나오미는 그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잠깐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 키우려고 또 돈 벌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타이밍을 또 놓칩니다. 그리고 남편 없는 모압 생활, 그 홀로서기에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요, 어찌저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징계를 받아도요, 그래서 인생에 죽을 것 같은 흉년을 당해도요, 신기하게도 사라져요. 진짜. 성적이 떨어져도 친구 관계에서 고통받아도 회개하지 않아도요, 어찌어찌 학교 생활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겪어도 돈 벌려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벌려놨던 일들 생각처럼 다 안 되고 오히려 손에 떠나도요, 사라져요, 진짜. 왜 사라집니까? 힘든 상황인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사라집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 없는 모압의 삶에서도 뜻밖의 행복한 일도 생깁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두 아들이 장성에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 결혼하면은 참 좋잖아요. 결혼식장에 그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막 울상 짓는 부모들 있으십니까? 다 키운 자식들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 이렇게 잘 커서 훌륭하게 커서 새로운 가정 이루어져서 너무 고맙다, 대견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축복의 마음이 가득한 게 부모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렇게 두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들이 누구입니까?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을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말론의 아내가 루시고요,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아마도 타국인으로서 모압 지역에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해외 이주민 그 노동자분들이 오시면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훨씬 주거가 안정되잖아요. 영주권도 없고. 그러나 또 사랑도 했을 거예요. 뭐 사랑 없는 결혼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많은 모압 남자인데 굳이 저 집안을, 게다가 아버지도 없는 가난한 과부집 아들이랑 내가 결혼한다?
별로 이렇게 큰 이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 심각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자식들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 며느리, 불신자 사위 맞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은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모압은 가나안 7족속은 아니거든요. 강 건너편에 이제 다른 족속이어서 그거는 가나안 7족속에게만 금지하신 거 아닙니까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세우실 때 그 본심을 꿰뚫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만 아니면 다른 이민족 다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은 다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 가정 전체를 영적으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은 모압 지방으로 처음 이사 온 것만큼이나 사실은 큰 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모압 족속으로 살아가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은 잠깐은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몇 년 또 10년을 넘게 살아도요.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좋은 날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맨날 뭐 신앙 안 좋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막 찌그러져 있고 괴로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을 날, 해 뜨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도요. 학교 성적 잘 오르기도 하고요. 대학교 학점 잘 받기도 합니다. 남들 다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요. 고액 연봉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재테크로 돈을 쏠쏠하게 모으기도 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 만나서 자식을 낳고 꼭 또 그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계속 내버려 두면요. 점점 더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또 다른 징계, 세 번째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젊은 남자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멜렉 아버지 죽고 나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한 10년쯤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 두 남자가 한참 나이에 죽었죠. 흉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나오미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우리 모든 인류 즉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악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더우셨죠? 근데 물 없으면 우리 못 살죠.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랍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영혼은 목마르죠. 하나님 없는 영혼은 너무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생수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 놔두고 다른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삽질을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웅덩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물을 붓고 저장을 해도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이라 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들의 악이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악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찾아 삽니다. 열심히 인생의 삽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릅니다. 점점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징계를 주셔서 너 그만 삽질해. 그거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해도 목마를 뿐이야.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두 아들마저 잃고서 두 며느리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처음 잃었을 때와 달리 이 두 아들까지도 그 모압 땅에 뼈를 묻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환란을 피해왔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가족이 다 미민했던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을 겪었죠. 어찌어찌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압에 온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뼈저리게 후회가 돼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자기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날 지금 때리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회초리질 하셨어.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니까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몇 년에 걸친 모압의 이민 생활이 처절한 실패와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6절, 우리 다시 룻기로 돌아갈까요?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이요.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한 가지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레헴이 차요. 빵집에 다시 빵이 하나하나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바게트에 카스테라도 생기고 여러 빵들이 막 차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네요. 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흉년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금 양식을 주셨죠. 베들레헴의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은 이제 빵을 주신다는 것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근심케 하시지만요, 사실은 더 큰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걸 좋아합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좋겠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땅의 부모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정한 부모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낍니다. 아, 내가 10몇 년이나 하나님 없이 살았군요. 내가 너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께로 가겠습니다 하며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몇 차례나 돌아오는 사인을 해주셨지만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마치 탕자가 먼 땅에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종놈으로 살지라도 아들 노릇은 못해도 이제 거기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하며 돌아갔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이제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세 여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으셨습니까?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달려가신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수 없는 목마름, 알 수 없는 공허함, 그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달리고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버리시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두 팔을 벌려 여러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찬송가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33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 제가 민수기 6장 말씀을 의지하여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